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합니다. MBTI에서 검사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나는 유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말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받을까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왕왕 뉴스가 나오죠. 어떤 차는 200km가 넘게 달리고 막 그러던데요. CCTV 보면 왕왕 달리는데 얼마나 이 차가 좋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말이죠. 운전자가 음주운전인가요? 운전자가 마약을 하는 사람인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결국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엔진보다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오늘 이 팔복 제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선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었다면 지난주부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6번째로 말씀하시는 이것은 오늘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또는 많은 도덕이나 많은 철학이 바로 추구하는 정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모순이 사라지고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상담하다 보면 어른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꿈을 갖거나 목표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모순된 거죠. 내가 만약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서울대학 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4당, 3합 이런 얘기도 하는데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공부하면 3시간 자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말이죠. 고3이 어떻게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서울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3시간만 자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실컷 자고 서울대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애들은 압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요. 아껴줘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옆에 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옆에 집을 보니까 너무 화목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꿈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을 벗어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이런 모순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을 하고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말이죠,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기 원합니다. 벽을 보면서도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 벽만 보고 있다가 아하 아하,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여러분 혹시 이거 모르시나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산은 산입니다. 아셨지요? 바다는 바다고요, 강은 강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그대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신제가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어떻습니까? 덕을 쌓아서 또는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내 마음, 제대로 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신제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또 원했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말씀해 버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치 말이죠, 옆에 있는 집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또 고민하고 갈등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아니 마음의 청결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 마음 얘기하는데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 말이죠, 우리의 인격의 조종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손으로 대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정말 거기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심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히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 마음의 상처 또는 매인 마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많은 청중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전체의 인격의 조종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은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은 언제나 한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에 자리 잡는다고, 개성이 그 안에 자리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어떤 자리가 아니다, 바로 인격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인격, 애정, 인식, 또는 생각하는 사고, 이성, 그 다음에 상상, 양심, 또는 의도나 어떤 목적이나 의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마음이다. 하물며 믿음의 근원도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마음이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바로 그 장소,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은 모든 감정이나 편견이나 지혜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갈 일이 있으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 보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TV에 명절 때 되면 꼭 비춰주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 정체가 되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통팔달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모인 차들이 그 톨게이트로 모이는 것처럼 감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모이는 것이 이 마음이고 모든 감정이 모이는 것이 마음이고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나 상상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가동되는가 가동되지 않는가 내 중심이 온전히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 건가의 신호기와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교통신호가 고장나는 일이 거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신호등도 고장도 되게 많이 났잖아요. 왜 이렇게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AI가 다 통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호기가 잘 고장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호기가 고장나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신호가 잘못돼가지고 기차가 부딪힌 적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 그런 일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고장이 나면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울산에는 이 석유화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석유화학공단에서 온유를 가져오면 말이죠. 그 온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탁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질 높은 온유를 수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이 온유를 가지고 오는데 온유 중에서도 질이 높은 거 있고 낮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질이 높든지 낮든지 말이죠. 그것을 최고로 정제할 수 있는 그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정제의 기능이 되어 있어야만 내 삶에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런 정제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나쁘면 우리는 그 열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뿌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악하고 나쁘다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마음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화제가 되는 OTT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분들은 염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위하기도 합니다. 그거 방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얘들 말 안 되면 주여 패는 거예요. 얘들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되면 선생님이 진짜 싸대기 때리고 말이죠. 어떤 교공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몽둥이를 때리고 이 촉법소년들 있잖아요. 만 14세 안 된 애들 걔네들을 교도소로 데려가가지고 말이죠. 교도소에서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꿈 같은 얘기다.
될 수도 없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뭐 저희들은 막 맞고 자라고 주먹으로 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 말이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 얘들을 데리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 괜찮아요. 선생님 때려가면 이렇게 상태 나아지면 돼요. 합의금 많이 뜯어낼 수 있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합의금 나 얼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바깥에서 얘들이 술 먹고 말이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일부러 가서 더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은 화를 못 참고 한 대 때리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맞고 눕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지들끼리 통합니다. 진단서 잘 떼주는 병원. 그래서 거기 가서 말이죠. 진단서 떼가지고 합의금 받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참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청결하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에. 욕심.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건 욕심이에요. 뭔가를 조금 더 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제3자가 돼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 게 아니야. 남의 걸 내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3자가 돼서 그 말해주는 건 참 편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아니라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냉장고를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아요. 침대를 이거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느냐.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대학을 여길 가야 되느냐 저길 가야 되느냐 그것도 어떻게 더 본다고 쳐요. 이 아가씨하고 결혼했냐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거 저 인간하고 계속 살아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결정이 다른 사람이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아이고 힘들지. 네가 맨날 맞아봐.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되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 당사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남의 것들은 이렇게 말하기 싫냐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욕심이 개입되면 더 그렇다는 것이 청결하다. 청결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르스라고 해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청결하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4K가 몇 프로가 순도가 유지돼야 되죠? 잘하시네 이게. 99.9%가 순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금은방에서 일해본 사람 입장으로 볼 때 99.5 정도가 되면 99.9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렇더라고요.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순수함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빨래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래터 어머니들이 빨래터 갔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빨래 이거 세수대에다 빨래 해가지고 말이죠. 갈 때 빨래 비누 그리고 뭐 하나 더 가져가시죠? 빨래 방망이 가지고 가서 말이죠. 개천에 가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돌로 쌓은 거기 가서 이제 막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말이죠. 어머니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 빨래 비닐을 빡 한 다음에 말이죠. 빡빡빡빡 아마 그러니까 옷이 빨리 상했을 거예요. 빡빡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뭔 짓 하나요? 빨래 방망이로 자, 그래가지고 헹궈서 다 집에 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지저분하다고 또 삶네. 빨래 그 비누 가루 좀 내가지고 거기 넣어서 삶고 나중에 하이타이 나오니까 하이타이 넣어서 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어머니들의 빨래에 대한 집념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끝나지 않고 탁탁 털어가지고 햇볕에다 이렇게 말려놓잖아요. 그래야 완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마치 이 불순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빨래 이렇게 하다 보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빨래가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세게 따라가지고 빵꾸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원하십니다. 그냥 대충 세탁기에다 넣고 그냥 딱 누르면 쾌서 빨리하고 빨리 당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정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죄 문제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동기가 동일해야 돼요.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데 뜻이 허탄한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딴 데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 팔아서 명예 갖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런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내 모든 동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쫓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바로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정결한 사람만, 오직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코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함이란 한 가지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멘. 마음을 청결하게 했더니 그냥 누가 눈을 때려가지고 갑자기 눈이 여간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육신의 눈이 열려서 갑자기 눈이 띄고 또는 눈이 돌아가서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만 천천히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잘 몰라. 운전하던 분들은 말이죠, 조금 천천히 하면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하면 경치를 잘 못 봐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졸지만 않으면 경치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바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의 양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오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주여,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사오니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로 가면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좌로 가면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침이 앞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에 가면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국 가면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군요. 여러분, 예수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하여튼 120세까지 사시면서 천천히 가긴 가지만 어쨌든 가게 될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치 더러운 안경을 쓰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닦아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더러워진 마음을 토설하고 내 모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인격의 조종실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이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지킨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단일한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내가 하얗게 해줄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하얗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나도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그런 날이 내게 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